이번 주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선택과 결정을 넘어. 중고등부는 영어로 시작. 중고등부를 영어로 시작. 미안합니다. Beyond choice and decision. S를 붙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는 교회 역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 왔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거냐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설명을 하고, 동일한 표현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또 우리에게 그 뜻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라면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의미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제비뽑기 하듯이 걸어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자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뜻을 물어요. 마치 이건 뭐냐면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뜻을 물어보듯이 모든 성도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이번 오늘하고 내일하고 짧고 굵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싶은데, 먼저 선택과 결정에서 인생은 사실은 끊임없는 이 결정의 연속입니다. 오늘 사실 이번 수련회 오기 전에도 여러분 안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야, 이 수련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은하 같은 경우는 학교 수련회 끝나고 막 얼마 안 됐는데 야, 또 연달아서 교회 수련회까지 가야 되나. 내면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갈등 속에서 모든 사람은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고, 이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나 개인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해왔고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나름대로의 선택과 기준, 결정 기준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목사님, 저는 나름대로 제 삶에 어떤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한번 혹시 얘기해 보면 나름대로 뭐 자신의 노하우. 뭔 장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선택과 결정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잘못 선택하면 굉장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잘 선택하면 굉장히 많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김 집사님 굉장히 좋은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분 혹시 또 있으세요? 나름대로? 너무 먼 것 같다. 내가 좀 앞으로 갈까? 배가 나와가지고 배로 잘 밀어지네. 이럴 때 배심이 필요하구나. 나름대로 다른 분 또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간다. 멋집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간다. 아주 멋집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가는 기준은 뭐예요, 근데 집사님? 가족을 위하여. 성실하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한 분만 더 받아봅시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오늘도 힘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이 학교를 갈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침 일어났는데 몸이 힘들어. 내가 자퇴를 무단 결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조퇴를 학교 가서 끊어야 되느냐. 머리가 막 돌아가죠. 어때요? 모든 결정을. 이번에 시험 끝났는데 시험 결과가 어땠어요?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이번 시험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평균 평자를 친다. 평점을 내가 기계에 맞겠다 그랬는데 어땠어요? 어떤 결정을 했어요? 시험 보기 전에. 결정한 대로, 선택한 대로. 자,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선택과 결정을 넘어서라고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결정을 하는데 사소한 결정이 있어요.
이 사소한 결정은 뭐냐면 단기적인 결정이에요. 아주 짧은 결정.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옷 입지? 이번에 우리 하민이가 이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인터넷으로 아주 저렴한 옷을 이렇게 막 구매를 했어요. 가지고 그 옷을 어떤 걸 할까? 막 이런 경쟁하죠. 근데 이건 여러분 무슨 옷을 입을까는 옷을 잘 입으면 좋기도 하겠지만 저렴한 걸 잘 입는 거 좋기도 하겠지만 이걸 어떤 것을 입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려있지는 않아요. 예. 이건 그냥 사소하고 어떤 단기적인 결정은 또 하나 되게 뭐냐면 어떤 음식을 먹을까? 이제 힘든 게 뭐냐면 가족들이 많다 보면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예? 탕수육? 자, 우스갯소리로 자 뒤에 보면 이번에 알라딘 나왔잖아요. 동간이 파프롬 봤지? 예? 스파이더맨 아직 안 봤어요? 자, 양쪽에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이건 중대한 결정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알라딘 볼까요? 스파이더맨 볼까요? 결정할 때 기준이 뭐예요? 돈? 동간이는 돈. 자, 여러분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간짜장을 먹을까요? 삼선 짬뽕을 먹을까요? 기도하는 사람. 중국집 가가지고 그러면 아저씨가 하네. 빨리 결정해서 줘야 돼. 여러분 그걸 놓고 무엇을 먹을까요를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경건한 성도일까요? 아니면 어리석을까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상식의 범주 안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그냥 그걸 놓고 하나님 짜장면이 주의 뜻입니까? 삼선 짬뽕이 주의 뜻입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뭐죠? 그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먹고 싶고 나의 몸에 잘 맞고 소화 잘 되고 동가지 말대로 삼선 짬뽕을 먹고 싶은데 삼선 짬뽕은 비싸. 내 호주머니에는 뭐밖에 없어요? 그냥 짬뽕 먹을 돈밖에 없어. 그러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나는 짬뽕을 먹으면 돼. 내 호주머니에 짬뽕 먹을 돈밖에 없는데 삼선 짬뽕을 시키면 어떻게 돼?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그렇죠? 아주 사소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소한 결정들은 특징이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여기에 매여 달려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 1번의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뭐죠? 빨리빨리 스냅 사진 찍듯이 지나가는 게 현명한 거예요. 두 번째 봅시다. 네. 두 번째 보면 이게 화면이 이게 좀 저거 오래돼가지고 이게 푸르스름해서 잘 안 보이는데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있고 이 결정을 하면 내 인생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죠? 교육. 어떤 교육을 받느냐. 즉 교육 안에는 어떤 학교를 선택하느냐. 이런 거. 또 하나 다음에 뭐예요? 직업. 어떤 직업을 이건 평생을 물론 요즘은 옛날 같은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져가지고 단기간에 많이 옮기는 그런 시대이긴 해요. 그렇지만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평생 내 삶에 뭐죠? 많은 영향을 미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죠? 어떤 배우자,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대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평생을 뭐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영향력은 뭐죠? 끊어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의 문제, 학교의 문제, 그 다음에 직업의 문제, 그 다음에 배우자의 문제 이런 것들은 놓고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배우자나 막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교회 안에서 자란 성도들 중에서 없어요. 주님께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한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야. 진짜 배짱 있는 사람이야. 물어봐야 돼. 예, 우리가 러시아 속담에도 뭐죠? 결혼을 하는 것은 몇 번 물어보라? 3번 물어보라 할 정도로 결혼에 있어서의 배우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어느 지역에, 어느 거주지에 살 거냐. 이것도 앞에 있는 세계와 좀 다른 각도에서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의
관계나 지뢰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쳐요. 예를 들어 저 산골에 있는 거 사는 거하고 섬에 사는 거하고 그다음에 저 어디요? 예, 남해안에 사는 거랑 동해안에 사는 거랑 완전 달라요. 살아가는 방식과 문화가 많이 달라요. 또 하나 우리 같은 경우는 뭐죠? 어느 교회를 출석할 거냐?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내가 어느 교회를 갈 거냐? 이것도 뭐죠? 아무 생각 없이 옷을 고르듯이 교회를 고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분은 쉽지 않을 거예요.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도 뭐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1번하고는 어떤 거죠? 파급력이 굉장히 나에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의 선택이 뭐냐면 많은 어떤 때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고 우리 김 집사님 얘기한 대로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게 아니고 두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여러분의 상식과 경제적인 상황과 여러분의 시간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뭐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뭐냐? 이 선택과 결정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번 주에 알라딘을 볼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예정하지 않았어요. 예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이번 주 언제 볼 거야? 무슨 요일날 보고 싶어? 동간이는 수요일날? 수요일날 몇 시에? 오후에? 그 시간대 내가 보기로 하나님이 나에게 뭐죠? 예정하지 않았어요. 예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때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정해놓지 않아요. 그런 운명론은 교회는 기독교회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운명적으로 창조하신 자가 아니에요. 운명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약간 동양적 개념인데 약간 팔자소관이라는 것과 비슷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뭐죠? 지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자유를 많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유 속에는 책임도 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에서 좋은 부모님들을 만나면 좋은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큰 부모님들을 만나면 생각이 큰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강요보다는 자유를 많이 줘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를 만났다는 특징이 뭐냐면 좋은 부모는 강요와 의무와 명령을 계속 강조하기보다는 자녀들에게 자유로움을 굉장히 많이 허락해요. 사실 그 이제 아이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그냥 막 아무렇게나 좀 하고 싶었고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자유를 많이 주는 아버님, 어머님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뭐죠?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자유를 허락하셨고 그 자유 안에는 자유 뒤에 동반되어지는 선택에 따른 자유에 따른 뭐가 주어져요? 책임. 내가 그걸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 속에 주어집니다. 교회 안에 보면 여러 성도들의 이렇게 클래스가 있지만 화면에 보여주시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주제를 보면 첫 번째 이런 성도가 있어요. 다음 주제를 보여주시면 이게 쫓기다 보니까 시간에 효율적으로 한 주간을 효율적으로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컨사이스하게 이게 해가지고 자료를 줘야 되는데 도저히 정말 시간이 안 나더라고. 너무 시간이 안 나서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여러분이 보기 편하도록 많이 좀 풀어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성도들이 있어요. 이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생적인 기질과도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게 항상 굉장히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신중한 것 같고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이게 사람이 용이 주도한 것 같지만 이분들의 단점은 뭐예요? 결정장애. 결정을 못 내려요. 어떻게 결정을 해? 이분들은 항상 동서남북을 다 따져보는데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따지기만 하고 있어요. 결정을 내려야 돼. 따지는 이유는 뭐예요? 용의주도하게 분석하는 목적은 뭐예요? 세심하게 보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인데 늘 이렇게 동서남북을 입체적으로 따지고 지나치게 신중해서 이분들은 뭐 결정을 못 내려. 이분들의 사고방식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걸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을 때 그 일에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야 돼. 그리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나에게 쉬운 말로 하면 아무런 어려움, 아무런 손해가 나지 않고 이런 완벽한 일이 내 속에 확신으로 들어올 때 뭘 해요? 결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단 10%의 부작용도 없고 단 5%의 후회가 남는, 후회도 남지 않는 그런 결정은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적 구조가 그래요.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해도 약간의 무엇은 있어요? 부스러움이 있어요. 부스러움이.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의 뜻에 해당하는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스러움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 나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해야 돼요?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자기 본토 친척집에 그냥 살았던 이 고향집에 있어야 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러니까 스테이 해야 될지 아니면 떠나야 될지 리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게 선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윤리와 도덕 가치의 기준으로 선을 잡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집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살아가면서 간섭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배워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O 하면 그게 O예요. 세상은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X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세상에 이걸 X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선일까가 아니라 성경이 O라고 하면 세상이 X라고 해도 그게 뭐지? 그게 O예요. 그게 뭐라고요? 선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고민했겠죠. 분명히 성경이 기록은 안 됐지만 몇 날 며칠을 아브라함이 끙끙거렸다 이건 없지만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어요. 분명히 시간차를 두고 그리고 결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무런 부스러움, 아무런 단 0.01%의 부작용도 없는, 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신 일이니까 그 선을 행하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움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성도들은 교회 안에 보면 여러분 있어요. 내가 여기 해당하는 것 같아요? 한번 자신이 한번 기질을 한번 보세요. 잘 이해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죠? 분석 고만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진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못 해요. 항상 분석만 하고.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느 건 하나 쉬운 건 없어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이 정반대의 분들이에요. 1번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나치게 수동적이에요. 지나치게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평생을 구하기만 하고 한 번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는 우를 범할 수 있고, 두 번째 분은 뭐죠?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죠. 굉장히 급해요. 이게 말이 떨어지자마자 결정해버리는 사람. 와, 굉장히 이게 계산도 빠르고 머리가 명석해가지고 문제를 딱 들으면 각도가 딱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향적으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 속에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가 풍성해지고 들어오면 이 부분이 좋아지는데 이분들의 여러분 어려움은 뭐예요? 너무 빨리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하고 있으면 이게 숨이 차고 답답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버려야 이게 내가 평안해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어디 있어요? 빠른 결정력은 좋은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너무 빨리 결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는 우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제가 뭐라고 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제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예전에 작가가 있었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신중함이 필요하다. 신중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상식, 실천적인 상식이라는 말을 이분이 썼어요. 그 뒤에 풀어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이것을 하면 어떤 정확한 디테일한 결과가 데이터가 주어지는지에 대한 이 분석이 결여된 채로 마음이 먼저 다가가서 성급하게 결정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1번과 2번은 양자가 다 뭐가 있죠?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수동적인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만약에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이런 교회가 아닌데 우리 교회는 1번과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다음에 특별히 교회를 리딩해가는 이끌어가는 중직자 그룹에 있는 분들이 1번에 더 많은 포지션을 두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여러분 앞으로 갈까요? 못 갈까요? 이게 가려고 시동은 틀었어요. 시동은 트는데 악셀레이터를 못 밟아요. 이거 밟으면 어떻게 될까? 이 걱정하니라고 교회가 앞으로 진행이 안 돼요. 드라이빙이 안 돼요. 반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1번이 없어 다. 전부 2번이야. 다 용감해. 내가 볼 때는 2번에 해당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2번은 그냥 밟아. 기아 집어로 악셀레이터를 그냥 밟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가기는 잘 가는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일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요? 실천적인 신중함이 여기에 필요하다라고.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뭐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아우르는 게 굉장히 필요한 지혜예요. 이 두 가지 어떻게 아우를까요? 수동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뭘 구하죠?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구하고 기다려요. 성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들 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적극적인 사람들의 장점이 뭐예요? 뒤를 안 돌아보고 밟아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뭐죠? 제일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자욱하다. 그 안개가 자욱하다는 말은 보인다는 얘기,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죠. 아무리 운전을 자신감이 있어도 안개가 자욱할 때는 달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운전이 30년 아니라 50년을 해도 그럴 때는 어떻게 비상등 켜고 차가 서행을 해야 됩니다. 왜?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불분명하니까 그때는 속력을 줄여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이게 1번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안개가 평생 내 인생에 끼어 있는 게 아니라 안개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안개는 지워지게 돼 있어요. 그 안개가 지워지면 어떻게 해요? 일본 성도들의 약점이 뭐라고요? 안개가 거쳤어요. 보여요,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지가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이 보이셔요.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근데 보였는데도 어떡하죠? 안 밟아요. 무엇만 얘기하고 신중함만을 얘기하고 완전한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고 안 밟고 그냥 계속 안개가 좌우갈 때처럼 뭐 한다? 네, 서행을 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이 자기 딴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부작용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뭐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는 안개가 전국이 사라지면 뭐죠? 그 다음에는 전력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적극적인 주의 뜻을 구하는 게 지혜이다. 그래서 복음서에 뭐라고 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 뭐냐면 이번 성도의 특징이 뭐냐 잘못하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해서 주의 뜻에 대한 불분명한 것에 대한 성급한 결정이 시간이 가면서 어떤 자꾸 마음에 이게 수면에 떠올라요?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었나? 내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니었나? 내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었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웨이팅 해라. 그러다 안개가 걷히면 드라이빙을 해라. 그럼 드라이빙을 했으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차가 역주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역주행하면 도리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트하고 안개가 걷히면 차는 드라이빙 하는 거예요. 드라이빙 하는데 그때는 뭐죠? 달리면서 내가 괜히 달렸어. 거기서 쉬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짜장면을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해안에 남기는 자기 상처가 되고 자기 자존심을, 자기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갖는 후회된 생각을 자꾸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냥 열심히 그때는 우리 낙기 교사님이 오늘 하루도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달린다. 성실하게 나는 드라이빙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 양자의 성도들 속에 필요한 건데 사실은 이게 이 두 가지의 양자의 장점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이 양자의 지혜를 다 취합해서 기다림의 지혜, 기다림의 미학, 거치면 드라이빙의 추진력을 할 때는 뒤를 돌아보는 후회와 자괴감을 갖지 않는 것. 여러분 말은 쉽지만 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의 두려움과 오해.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자, 화면에 띄워주십시다. 왜 두려운가? 첫 번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특별히 신앙생활의 연조가 짧고 기독교적인 걸음을 많이 하나님 앞에 동행해온 역사가 짧은 성도들은 근데 이건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뭐죠? 큰 소리 못 쳐요. 누구도. 그래서 짧으면 짧은 대로 오래면 오래된 성도 무엇하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실제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적으로 잘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지도 못해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건 뭐예요? 기도해라. 기도해서 뭘 구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 서클 안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기도하고 금식까지 동원하고 하면서 뭘 구하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합니다. 대부분의 경건한 성도들이 그렇게 또 보고 배워왔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일까라고 할 때 성경은 그 부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구해요. 가시적인 징조. 기드온이 뭘 구했던 것처럼 뭘 구했어요? 뭔 소매야? 양털 소매에다가 하룻밤은 밖에 하룻밤은 안. 이런 식의 우리는 내가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징조를 구해요. 기도를 통해서. 자, 그런데 자, 우리 중에 예수 오래 믿은 권사님 계신데 권사님 하나님이 기드온의 양털 솜처럼 하나님 뜻을 권사님이 그렇게 보이던가요? 경험을 우리 권사님이 내가 알기로는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50년 넘게 예수 믿으신 건데 하나님이 참 박하죠. 하나님이 참 짜요. 세상에 50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기도원처럼 징조를 하나님 뜻을 분명히 구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야속하게도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뭐죠? 권사님한테 안 보였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이거 우리식으로 풀면 이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하나님 하룻밤에는 이 종지 그릇 안에 물이 차고 그 다음 날은 이 종지 그릇 안에 물이 안 차게 해주시면 주의 뜻인 줄 내가 믿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되나? 하나님이 절대 내 밥그릇 속에다가 물 담았다 뺐다 안 해요. 귀찮게 천사시켜가지고 하나님 물 배달, 생수 배달 그렇게 안 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분별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통해 요구해서 받아내면 굉장한 간증이요, 굉장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에서 나누었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디에 들어가고든 구름길 불기둥이 사라졌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져요. 실제로 출애굽 한 두 번째 해부 세칸부터는 무엇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이미 만들어져요? 성막이 만들어져요. 출애굽할 때고 출애굽이 지나고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지시했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 2년 되어지는 해에 성막이 완성되어져요. 성막 위에 구름길 불기둥이 뜨는데 이게 광야를 횡단할 때까지만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뭐만 남아요? 성막만 남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까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라져요. 그런 가시적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는 것은, 보여주는 것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항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보이는 계시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알았다고요? 두 가지가 사실 광야 때부터 공존했는데 말씀과 징조가 공존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징조가 사라지고 무엇만 남아요? 성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세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경이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최고의 방식은 뭐예요? 당신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 이 보배 같은 선물을 놓고도 이건 사용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3일 동안 기도하고 앉아있다. 심지어 그 기도가 어디에까지 온다고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알라딘을 볼까? 스파이더를 볼까? 이러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바라는 전혀 반대의 방식으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잘못 결정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큰 어려움, 부작용이 내 인생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하기 더 힘들어요. 세 번째. 뭐죠? 여러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내가 이 잘못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그 실수가 누구에게 보일까 봐? 아내에게 보일까 봐. 그래서 아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난 당신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당신 형편없구나. 난 당신 신뢰할 만한 남편인 줄 알았는데 당신 신뢰할 만한 남편이 못 돼. 더군다나 지도자는 뭐 더 하죠? 우리는 저 지도자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많아? 실수가 많고 허점이 많네. 따를 수 없는 사람이네. 굉장히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시선의 평가가 뭐죠?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우리 자녀들이 난 우리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좋은 엄마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야. 허점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나의 평판과 나의 유능함과 나의 자존감이 뭐죠?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걸 우리는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쉽게 선택을 못해요. 그 뭐만 구하고 있다고요? 계속 뜻만 구하고 있어요. 뜻만. 그게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뜻만 구하다가 한 번도 순종의 걸음을 못 걷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뜻만 구하고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건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불행한 경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의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 봅시다. 혹시 만약에 내가 실수를 했어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결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어리석은 내가 판단을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해결책이 뭐라고요? 최대한 빨리 멈추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식사할 때 권사님 앞에 그 강사분이 뭐라고 그랬죠? 강의를 진행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강의가 사람들한테 안 먹혀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다른 걸로 바꾼다. 그걸 계속 밀고 가면 그 레크리에이션은 그때는 그냥 아무 반응 없이 끝난대요. 실패를 한다는 거죠. 잘못 판단되어 내가 결정이 잘못되었다 하면 여러분 최대한 빨리 스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탑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잘못과 내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잘못 결정했습니다. 잘못 선택했습니다. 잘못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대한 삶의 부작용이 분명히 나타나요. 삶에. 나타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 이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최선의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뭘 달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죠? 용서와 자비의 손길을 구해야 돼. 근데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멈추지 못할까요? 이미 많이 왔어요. 잘못된 길을 할지라도 이미 많이 건너오면 여러분 돌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잘못된 것이 내 안에 감지가 되어지면 뭐하라? 최대한 빨리 스탑하라. 안 그러면 잘못된 길을 할지라도 뭐죠?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갑니다, 사람이. 뒤로 돌아갈 결정과 용기를 못 내려요. 그리고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이 거기에 투여됐고 투자가 되어지고 헌신이 되어져 있어요.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되돌린다고 하는 것은 뭐죠? 굉장한 용기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죠?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가는데 가면 부작용 정도가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작용, 훨씬 더 많은 어려움, 더 큰 악재가 앞에 있어요. 이 우리가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스탑, 리턴,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주 심플합니다. 자,
그리고 너무 겁내지 말 것은 우리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다음 보여주세요. 저는 이 문구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너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최선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내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이렇게 목자가 누가 양이 길을 잃으면 목자가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단코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뭐를 해요? 당신의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 키우다가 이제 우리 주환이가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쇼핑이나 장 보다가 이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애들 걸음 빨라서. 애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경험 다 해봤죠? 일시적으로라도 잠깐이라도 오래 경험하면 절대 안 되고 잠깐이라도 여러분 어디 쇼핑을 가거나 장 보러 갔을 때 자녀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아이를 부모가 어떻게 해요? 이게 웬 축복이냐 이게 웬 때냐 이게 아주 내가 얘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잘됐다. 제발 방송에서 홈플러스 방송에서 미약 방송 안 나오기를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평상시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죽이네 살리네 뭐 넌 도대체 누굴 닮았냐 너는 막 난리를 쳐도 애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의 완색이 완전히 바뀌고 그냥 애 찾으려고 그냥 홈플러스 지하부터 막 3층까지 막 정신없이 뛰어다녀요. 막 정신을 못 차려요. 부모도 자식이 부모를 따라오는데 길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인생이 가지는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결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잘못된 결정과 실수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참 이탈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죠? 고소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거기서 스탑하라는 거예요. 안 스탑하고 계속 멀리 가지 말라고요. 스탑이 뭐예요? 지혜요. 주님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을 반드시 우리를 반드시 찾아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그래서 생명의 길로 뭐죠? 인도하신다고요. 그냥 늑대가 나타나서 우리 잡아먹도록 결코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자, 우리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오해 우리 세 가지 첫 번째 띄워주세요. 자, 오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과연 그럴까? 여러분 신실하고 경건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구하는 이유는 뭐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과연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다고 그 길을 선택할까요? 과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레위기를 보면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를 구분을 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죄를 알고 지어요, 모르고 지어요? 모르고 짓는 죄 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내 오셨는데 내가 어제 주소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는데 주소를 못 보냈어. 문자를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깜빡 잊고 못 보냈어.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모르고 못 보낸 거거든. 근데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우리는 내가 짓는 의식적인 모든 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도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여러분 다 순종할 것 같죠? 뜻을 알아도 우리가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뭐 하지 않으면 악셀레이터를 밟는 순종의 걸음을 하지 않으면 뜻을 백날 알아도 뭐죠? 안 가요. 내가 불순종하고 안 가면 끝이에요, 그냥.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뜻을 다 안다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가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오해. 두 번째는 뭐냐면 뜻을 분별하여 올바른 결정을 하면 더 큰 이제 우리가 오해가 뭐냐면 고난이 전혀 없고 어려움이 없고 야 내가 기특하게 그 어려운 주의 뜻을 분별해서 내가 이 주의 뜻을 내가 순종하고 이 길을 내가 믿음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내가 가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겠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게 내 인생에 뭐죠? 내가 손 닿는 것마다 다 축복이고 내가 발로 밟는 것보다 다 막 사막이 뭐가 되고 막 황무지가 뭐가 되고 그죠? 죽어가는 것도 막 내가 가면 다 살아나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어려움이 없었잖아. 그렇잖아. 우리 주님이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다 환영하고 환대하고 가는 데마다 잔치를 벌이고 주님을 가는 데마다 썩소하고 가는 데마다 냉대하고 조롱하고. 두 번째 오해가 뭐라고요? 주님의 뜻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순종해 선택하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의 뜻을 여러분 구했고 주의 뜻에 순종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많은 우리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두 번째예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선택해? 그러면 목사님 이거 왜 선택해? 여러분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형통이 없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의 뜻이 아니에요. 왜 주의 뜻을 왜 선택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주의 뜻을 선택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내가 이거 선택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없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대위예요, 대위. 근데 우리는 이제 오해를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을 내가 뭐죠? 선택해서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의 삶을 통해, 순종의 삶을 통해 뭐죠?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면하는 신앙에 멈춰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소극적인 성도밖에, 이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평생을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이거 하면 어려움이 없을까? 저거 하면 어려움이 없을까? 이 길로 가면 어렵지 않을까? 저거 하면 부작용이 없을까? 그리고 다시 어디에? 원위치.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못해. 왜? 어려울까 봐. 힘들까 봐. 부작용이 있을까 봐. 아무것도 못해. 이제 어려워요,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절대 못 나가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이게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앞에 나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특별한 계시와 초자연적인 사건을 기대하지 마시라는 게. 우리가 보통 우리 시대에 예수 잘 믿는 어떤 그 분위기와 인상이 뭐냐면,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야만, 권사님 봐봐요. 우리 권사님이 쉬운 밖에 안 됐어요. 내가 많이 깎아줬어요, 권사님. 네. 이제 막 시운이 됐어. 보험 나이로 하면 시운이 안 됐어. 네.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이렇게 안 하셨대잖아. 다른 분, 혹시 다른 분은? 네. 하나님이 삼손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조를 보인 사람이 있어요? 자,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요? 엘리사인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종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 스토리 알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모습을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그대로 본다면 내게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갑절의 영감을 네가 다 가져갈 것이다. 그 이상을 가져갈 그랬어요. 자, 그런 징조를 하나님이 보였어요? 우리 속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초비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에 보였던 그런 특별한 계시의 방식을 모든 성도에게 일상의 삶에서 평안하고 일반적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뭐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왜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왜 누구에게는 그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우리가 답답해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에 속한, 미래에 속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도록 그런 방식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어떻게 알죠? 우리가 그건 이제 알아갈 거예요. 자, 다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이거 외에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이 은하계를, 이 갤럭시를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서 가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계획과 작정이라 그래.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은하계를 창조한 목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무를 창조한 목적이 있고 꽃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변하지가 않아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변하지가 않아요. 이걸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래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식을 낳는데 부모가 이 자식한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자식이 이러이러한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딸이 이러이러한 딸이 됐으면 좋겠다. 자기 자녀에게 가지는 선한 의도가 있어요. 부모가 기대를 하는, 품는, 그래서 바라는, 소망하는, 우리 아들이 참 이러이러한 사람 됐으면 정말 멋있겠다, 우리 아들이. 이런 딸이 됐으면 정말 우리 딸이 나중에 커서 정말 이쁘겠다. 이런 선한 의도와 마음에 품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부모도 그런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가지고 있지, 우리가.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선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바라시는, 소망하는 것. 이거 뭐라고요? 뜻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이 섭리는 뭐냐면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있죠. 이 상황을 하나님이 그의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손으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그의 기이하신 손길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뭐죠? 이렇게 주장해 나가는 우리의 상황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하죠. 길을 잃어버려도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실패한 상황 속에서, 내가 잘못 선택한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조건 속에 하나님 나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적인 손길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으로 뭐죠? 뚫고 들어와요. 당신을 신뢰하고 이 땅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내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뭐죠? 붙들고 있고 도우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유익하고 복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뭐냐면 드라이빙 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기가 막혀요. 이게 기가 막혀요. 이걸 누가 경험하느냐? 누가 경험할까요?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때는 잘 몰라요. 영적으로 아주 예민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지나간 다음에 알아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아,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왔구나. 아, 하나님 그때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어떤 조건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왔구나. 그때 그 일이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낸 하나님의 신적인 손길이었구나. 이걸 뭐죠? 지나간 다음에 알아요. 이걸 이렇게 많이 경험하면 우리가 많이 이게 우리 삶에 이게 축적이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좀 연약하고 우리가 좀 실수가 많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 일단 이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 용어를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이 개념만 잡고 잠깐 9시 15분까지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데요. 첫 번째, 이미 큰 설명을 했습니다. 작정하신 뜻, 화면에 띄워 보여주시고요. 작정하신 뜻.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용 말씀 보여주시면, 네. 여러분 참조하시는데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의 뜻에 결정하는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이룬다. 예정을 이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다 이런 뜻인데 이 작정하실 때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우리가 이 잘못된 약쟁이 같은 아저씨들한테 이게 들으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안 바뀌어요. 이 작정하신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양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몰라요. 이 뜻을. 이 작정하신 뜻은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못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잘못된 오해가 뭐냐면 내가 기도를 세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꿨다. 우리가 이 작정하신 뜻의 영역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타협과 양보가 없이 그게 창조의 목적을 다 하나님이 쭉 가지고 가요. 그래서 심지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의 죽으심까지도 하나님 뭐죠? 변경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변경하지 않는다를 여러분이 기억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아들의 죽으심을 통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뭐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겟세마네 주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다음 절로 이걸 옮겨달라고. 하나님이 바꿔야 안 바꿔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했어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꾸시겠죠. 우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안 바꿔요. 심지어 아들을 희생하는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바꿔요. 그래서 이 작정의 뜻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밀어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변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헤아림으로 알 수 없어요. 이 특징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바라시는 뜻. 이건 뭐냐면 넘겨주시면 탁탁탁 넘어가겠습니다. 피조물들에게 당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동시에 명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뭐예요? 삶의 방식이에요. 특징이.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작정한 뜻은 사람이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감추어져 있어요. 두 번째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바라시는 뜻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직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적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너무 많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당신이 기뻐하는 걸 행하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해가 우리가 적을 때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나의 삶을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당신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네.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이시오. 하나님은 내 사정을 골라주시나봐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이기적인 하나님이라고 오해. 사실 이 부분에서 인문학적으로 빠져나가면 일반적인 이 세상의 많은 문학과 많은 예술과 이런 자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그려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실상을 당신이 창조해놓고 인간들의 살아가는 어려운 형편을 모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자꾸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미화를 해 이유가 전혀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결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에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는 삶의 방식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내가 따라 살아가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아니면 나에게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나에게 이익일까요? 유익일까요? 법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기뻐하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함이에요? 나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를 향해서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걸 하면 부모가 굉장히 엄마로서 아빠로서 기뻐해요. 근데 그 기뻐함이 여러분 누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나의 유익에 부모에게 그게 뭐가 돼요? 기쁨이지만 자녀에게 그게 뭐가 돼요? 유익이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처음에 어떨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시험은 참조리 정도만 스탑. 응? 그걸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자꾸 잔소리하고 나에게 간섭하고 나를 막 성가시게 한다고 그래요. 오해를 하는 것처럼 많은 어떤 성도들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지 모르고 나한테 자꾸 얘기만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곧 누구를 위함에 이게 여러분 기가 막혀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바라는 뜻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기록해놨어요. 자, 화면 말씀을 띄워주시면 요한일서 보면 쭉 나오죠.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이니까 앞에 뭐죠? 육신의 능력과 안목 이생의 자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이 뭐죠? 이 세상에 썩어질 가치와 욕심을 따라 욕심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왜 원해요? 그게 우리에게
그게 복이고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 우리 결국 멸망해요. 결국 망해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 그게 자기에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먼저 인생을 산 부모가 볼 때는 뭐죠? 그렇게 쭉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끝이 어떻게 돼요? 먼저 산 부모가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절대 잘 살겠지 않아요. 그 아이가 망가져 있고 그 아이가 무너져 있어요. 우리가 저 방식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망가져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 바라는 게 뭐죠? 저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방식을 쫓아가면 그게 나를 살리는 방식이에요. 이 차이. 두 번째도 뭐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 하지 말라고 행하나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 뭐죠? 명한 방식이라도 이건 쉬워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은 여러분 다음 보여주세요. 작정하신 뜻과 바라시는 뜻의 차이점이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이거 기도한다고 떼쓴다고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요? 절대 안 바뀌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루어진 것은 그게 작정에 따라 이루어져요. 역으로 두 번째로 뭐죠? 이건 하나님 자신에게만 알려요. 이건 몰라요. 왜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고 왜 저걸 만들었고 왜 저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 몰라요. 잘 모르는 몰라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헤아릴 수 없다. 마지막 반대로 바라시는 뜻은 뭐죠? 세 가지 계획. 말씀에 다 기록 뜻을 다 알아요. 그럼 이건 뜻을 분별하는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죠? 순종이 문제예요. 얼마든지 내가 뭐죠? 무시하면 돼요. 하나님이 종 안에서 내게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선한 뜻을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내가 근데 그걸 무시해요, 안 해요? 많은 부분 우리가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라도 뭐죠? 내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순종이 관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모르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 하나님 뜻을 압니다. 이미 기록된 계시와 교회 역사를 통해 축적되어져 있는 다양한 그림과 이미지와 스펙트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뭐죠? 많은 영역과 많은 부분에서 알아요.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와 소망이 있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우익과 내 목적을 따라 걸어가고 싶으냐, 이 두 가지의 차이예요. 네, 사실은. 그래서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보면 내가 너무 다 풀어놔가지고 설명할 게 없어요. 화면만 앞에 감추어진 일이 뭘까요? 뒤에 뭐라고 했죠? 작정하신 성경이 유일하게 한 구절 안에서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보이는 말씀. 이 딱 한 구절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한 구절 안에서 동시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감추어진 이 작정의 뜻은 누가 속했다고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른다고 해요. 두 번째는 나타난 일. 나타난 일은 뭐예요? 계시됐다는 어디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 당시로 기록한 뭐죠? 율법으로. 신약으로 말하면 율법이 곧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 나타난 일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 보이셨어요. 다 알아요. 이건 누구에게 속했어요?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속한 것이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가 아니라 순종이 큰 거예요. 두 번째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의점이 뭐냐면 이 하나님 나가시는 뜻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백날 천만 해가지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비밀을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어떤 하나님 앞에 기적적인 방법이나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작정하신 영역에 대해서 변경이나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내용을 보아하는 것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또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 이건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이게 우리가 주로 언제 이걸 경험하냐면 인생이 다 무너져서 망가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된 결정도 할 수도 있다고 했죠.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정을 할 때 그 기준이 뭐였어요? 우리가 내일 나누겠지만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선택과 결정의 동기와 기준이 뭐였죠? 대부분 잘못된 실패된 결정과 선택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이 얘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뭐죠? 자기 때문에. 그런 결정과 선택은 사실 우리가 신앙적인 양심과 신앙적인 걸음에서 상당한 뭘 느껴요? 무게가 아니라 부작용을, 부담감을 가요. 내가 그 결정할 때 결정을 해도 내 속이 시원하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결정의 기준과 동기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의 신앙 양심이 알아요. 뭐라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 아니라 내 유익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걸 신앙의 양심이 나한테 자꾸 얘기해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어요? 경험해요. 양심이 나한테 하우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선명하고 분명하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명하신 말씀 때문에 하는 내 의의가 내 이익 때문에 현실적인 내 어떤 무엇 때문에 이 일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분명합니까? 그 부분에 여러분 선명합니까? 신앙 양심이 나한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많은 경우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서 우리는 내 이익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실패를 해요. 그리고 일이 내 생각대로 안 풀려요. 그러면 그게 심해지면 이게 영적으로 아둔하고 보내면 그러면서도 간다고요. 그러면 상황이 더 복잡해져요. 처음에는 복잡한 상황이 하나였는데 복잡한 상황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풀 수 없는 상황이 딱 하나가 열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해야 된다고 지혜는 스탑을 해야 되는데 스탑을 안 하고 더 나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인정을 못하고 그 나가면 복잡한 상황 하나가 또 다른 복잡한 상황 2를 가져와요. 거기서도 스탑 안 하면 3을 가져와요. 연쇄 작용을 가져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다 무너져 버려요. 무너진다는 말은 뭐지? 내 손으로 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부도가 나는 뱅크럽해서 쭉 주저앉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고생하네. 너 내 말 안 듣더니 너 그렇게 너 고생하는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하시고 찾아오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섭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손을 벗어난 상황에서 내가 도무지 무엇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손이 내 인생에 뭐한다? 치고 들어오고 뚫고 들어와서 내 삶을 환경을 하나님이 뭐죠?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님이 쭉 돌려요. 그래서 이건 우리의 불가항력,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손의 한계를 벗어난 상황에서 하나님 뭐죠? 당신의 자녀를
찾아오신다.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말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으로 뭐죠? 선택하고 나아가는 게 복돼요. 거기서 계속 뭐하고 있지 말라고? 3박 4일 동안 계속 금식하면서 주여 하루는 이 양털에 하루는 깜빡하게 이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뭐죠? 당신의 뜻을 계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섭리의 3요소를 좀 보여주세요. 섭리를 이렇게 하면 돼요. 섭리는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돌봄이에요. 돌봄. 자식이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여러분 얘네 저쪽으로 가다 빠졌어요. 수렁에 빠졌어요.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굴렀어요. 쳐다보고 어우 저기도 쟤내 말 안 듣더니 계단에서 굴렀어. 어우 너무 속 시원해. 쟤 내 말 안 듣더니 구렁텅이에 빠졌어.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가 몸이 느려도 할아버지가 몸이 느려도 계단에서 넘어지면 몸을 날려요. 섭리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봐요. 기가 막히게.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의지와 내 계획과 상관없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새로운 상황을 열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회의 문이 열려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회의 문이 탁 열려요. 도어가 탁 열려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건 우리가 미리 알 수 없다. 항상 일이 뭐죠? 이런 후에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섭리를 사람들이 루키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해요. 뭘로 본다고요? 사람들이 섭리를 우연한 기회에 내 삶에 뭐가 찾아왔다. 럭키다. 누가 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연하게 내 삶에 이런 행운이 럭키가 찾아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섭리를 우연한 기회의 축복으로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자, 나오는 거 롯과 이 보아스와의 관계 보면 잘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게 뭐 우연히 보아스의 순간 가서 일을 얻더라. 자,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인 줄 알고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나요? 아니요. 의도와 계산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게 뭐 언제 얼마 안 돼가 누가 누구의 밭인지 이게 지금 롯은요 보아스가 친척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보아스의 밭 속한 밭에 들어가기 전에 롯이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징조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그게 전혀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의 그냥 일상에 주어진 그의 삶에서 절박하게 먹을 것이 필요했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밭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완전히 이 집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이들 스스로의 속으로는 이 무너진 가정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완전히 남편을 다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먼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먹거리가 없어서 이삭을 주스러 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없고 하나님 징조를 구한 것도 없고 뜻을 구한 것도 없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상황을 따라 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자기가 만들 수 없어요. 성경이 이걸 우연이라고 표현했는데 룻기 전체를 보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확인할 수 있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신 것을 우리는 이 전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우연히.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는데, 내가 입술로 고백하자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기도할지 뭘 필요할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럴지라도 그래도 기도할지니라. 왜 그랬어요? 왜 기도하라고 그랬지? 이게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왜? 기도도 안 했는데 내게 원했던 선한 결과가 왔어요. 그럼 이게 누가 준 거예요? 우연히.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연히 이 복이, 이 선물이 나에게 주어진 걸로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기독교가 잘 무엇인지 모를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하더라?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연히 이게 뭐죠? 이런 축복이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출처를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왜 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전도를 하는데 왜 자꾸 실패를 하게 한다? 우리는 못하고 하나님이 하게 한다. 확인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우연히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시기와 기회와 때가 시즌이 멈춰서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든지 인생에 뭐가 온다? 행운이 몇 번 온다? 그 중에 두 번째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섭리의 특징이 뭐냐? 겉으로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죠? 내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뭐죠? 내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의 경우를 보면 사도행전 18장을 보여주겠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주의 뜻이면 뒤에도 야고보서 동일하게 나오는데 사도들을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표현을 써요. 이 뜻이 뭘 의미하냐면 세 번째에 해당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오기를 원하는데 올 수 있을지 내가 지금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를 내가 볼 수 있을지 못 볼지 나도 몰라. 사도 바울도 몰라. 사도 바울 여러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방식으로 보이신 것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별명이 꿈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풀어줘야만 요셉이 알아요. 모든 꿈을 듣고 요셉이 꿈을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풀어줘야 알아요. 사도가요 대단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뭐죠? 그의 방식을 통해서 알게 한 것만 알아요. 사도가 뭐라고 해요? 내 마음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보고 싶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내가 다시 올지 다시 못 올지 나는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그 허락하시는 상황을 무엇으로 여기겠다? 사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상식을 가지고 보면 사도는 다시 에베소 교회를 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이런 동일한 말을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가 오고 싶었을까요? 안 싶었을까요? 당연히 오고 싶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거쳐서 섬겨 지나간 교회인데 사도가 에베소 교회만 가고 싶겠어요? 고린도 교회도 가고 싶죠. 그 교회도 성도들이 있는데 근데 가고 싶었는데 뭐가 안 되더라? 다 마음 원인데 상황이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열어지느냐 열어지지 않느냐는 바울이지만 바울의 손으로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내 손으로도 안 된다. 바울의 손이 어떤 손인데? 죽은 자를 살리는 손인데 바울의
수건만 가져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소리인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내 손으로 안 됩니다. 이 상황이 그러니까 내 손으로도 내 손을 벗어나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이 상황이 되면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사도들도 야고보도 동일하게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 번째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뭐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뭐죠? 주의 뜻으로 여기고 그 상황이 열어지는 거죠. 반드시 순종했어요. 상황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순종했어요. 자, 우리가 개인적인 건데 제가 두 번째 유학을 가고 나서 사실은 첫 번째 유학을 갔을 때 조금 있다가 이제 길이 열어졌죠.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사회사 얘기했지만 저희 형편은 유학을 갈 형편이 못됐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 됐어요. 사실은 뭐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탁월한 건 아니었고 그냥 간신히 이게 터프리 해가지고 갈 만한 정도였고 뭐 영어를 한글 얼마나 했겠어요. 농담으로 yes, no, okay, thank you 이걸로 내가 유학생활을 했다고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워낙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웨이팅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상황을 27살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떻게 런던 경제를 내가 어떻게 움직여요? 움직일 방법이 없죠. 통장에 돈은 없고 내가 뭘 어떻게 움직이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허락하시면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시면 공부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상황 허락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돌아와야지 뭐. 근데 해피님은 가는 해가 IMF가 터졌단 말이에요. 97년도에. 그러니까 정말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을 하는 거죠. 정말 이건 내 손길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함량이고요. 한국에 있는 은행들 전부 철수하고요. 다 들어가고 이 코리아타운 조금만 하지만 그냥 다 문 닫고요. 막 그냥 바람 불고 막 함량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준 재벌급 이상들이 아니면 못 남았습니다. 97년도, 98년도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요? 경제 스케일이 한 준 재벌쯤 되는 그러다가 합창단에서 우리 그 단장님이 합창단을 운영했는데 그분이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운영하는 사무실에 야간에 외국에서 온 팩스하고 데이터를 받아서 이 쉽게 얘기해서 이 정보를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 딱 주는 걸 하는 알바생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영국 애들은 안 해요. 돈을 아무리만 줘. 걔네들 우리하고 좀 가치가 달라요. 걔네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안 해. 왜? 그때는 쉬는 때. 그럼 자기가 쉬는 때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안 해요. 한 3배, 4배 줘도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유럽 애들. 간혹가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대부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동양 사람을 구해야 돼요. 한국 사람이 편하죠. 그거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다가 누구한테 완전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그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일을 하니까 돈이 엄청나요. 엄청나게 벌어요. 야간 근무고, 그 다음 야간 근무는 기본적으로 임금이 세잖아요. 초과 수당이 돼가지고 돈이 얼마나 나한테 많이 들어오냐면 내가 그 당시에 런던 대학을 갈 수 있는 경제력이 확보가 됐었어요. 근데 마음에 우와 이거 뭐라고 생각해? 야 뭐라고 생각해? 불쌍히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나는 이걸 어리석게 주의 뜻으로 여기려고 시계추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당시에 저를 좀 지도해 주었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이 제 상황을 듣고 오셨어요. 전도사님 잠깐 얘기 좀 해요. 네. 제가 이러게 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도사님은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양력을 치면 제가 유학생 비자거든요. 유학생 비자로는 그 시간만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유학생이든 관광 비자로 뒤에서는 현지 유학생이나 관광 비자로 가는 사람들이 뒤에서 알바를 다 해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현지 법에는 안 되지만 유학생들이나 이 언어 연수를 갖은 사람들이 뒤에서 일하는 게 다 담아주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 또 조금 넘어가는 거가 그걸 대수야. 지금 내가 지금 인지가 감대에 없어서 이러고 있다가 지금 하나님이 그 주사님 통해 가지고 좋은 직장을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 내가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일을 할 수 있어. 얼마나 축복이 그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볼 때도 주의 기준입니다. 제가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도 더 어려가지고 3일 기도했어요. 3일. 결론은 현지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양심이 날 눌려요. 속에서. 아니. 그래서 그걸 결국 놓았어요. 근데 내가 놓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해도 됩니다. 이 정도 불법이야 그냥 가벼운 거 아닙니다. 눈 감아서도 되는 불법 아닙니다. 몇 시간 초과하면 하나님 내가 이걸 놓겠습니다. 제 성경의 양심이 저에게 찔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걸 원하시면 제가 이 길을 되게 순종한 대신 하나님 다음에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걸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두 번째 유학을 갔을 때 정확하게 10년이 걸렸어요. 두 번째 유학을 갔을 때 10년이 걸려서 다시 갔는데 공부를 하러 갔다 1년을 먹는데 이 학교가 너무 인종차별이 심하고 그래가지고 안 맞아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느 학교로 데이터를 딱 가지고 있으면 가고 싶습니다. 고민을 제가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4년을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나는 1시간 떨어진 거리에 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우연찮게 그 목사님이 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왜냐면 한국에 4년을 사역했으니까 같이 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참 식탁에서 얘기하고 쭉 얘기하면서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들어보고 저도 선배님이시고 상황을 쭉 보더니 아 그래 저 목사님 그런 상황이 있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볼 때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학교가 목사님한테 좋을 것 같아. 우연찮게 나는 그 목사님이 와 있는지 몰라도 우연한 기회, 우연한 방법으로 알아서 우연하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우연하게 나한테 뭘 했어요? 퀴즈를 내면 조언을 줬어요. 근데 그 우연한 만남, 우연한 조언이 뭐죠? 내가 그 학교를 가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내가 원래 가고 싶은 학교는 따로 있었어요. 근데 내 상황이 그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소화할 수 없어요. 경제적 상황이.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정말 영국에 그 목사님 많이 몰랐지만 우연한 그 들음을 통해서 우연히 만나서 좋은 길을 제공. 이걸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내 인생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길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연한 조언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나님의 섭리적 조언.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한 기회라고 여기는 그 만남을 통해 조언을 받게 하시고 그 조언을 통해서 뭐죠? 새로운 기회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적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연한 조언을 듣고 우리의 기회가, 우리의 삶이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경우를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뜻에 대한 세 가지 분류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마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지만 세 번째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적지 않게 뭐죠?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뭐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손길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뭐죠? 다시 올곧게 세워주시는 것. 이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 날 하나님 강의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약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걸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결정과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굳건한 결정과 선택을 통해 여기까지 왔사오니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대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적 기준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것을 제가 경험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갬성에 누워있는 그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긍휼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이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병성과 아들의 하나님 아픔의 질병에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당신의 자녀를 만나시고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아들의 심령 속에 그 가정 속에 하나님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다 해야 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기한 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아들을 합력하여 주의 의를 이루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께 주장하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